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5가지 칼빈의 5대 조항에 관해서 나눌 겁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로마서 14장 마지막 끝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오늘 아침에 나눌 중요한 이 신학적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인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아니한 인간, 자연적 상태의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도 조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은 아주 절망적 상태에 놓여 있다. 자신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이 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알미니우스주의랑 이 칼빈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알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조금이나마 자기 의지나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지, 아니면 완전히 죽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조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가.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시킨 자연인 상태의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고, 이것을 여러분과 이 새벽에 한번 나누어 보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이제 그런 논쟁입니다. 그래서 5가지 포인트 중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게 이제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라는 오늘 아침에 나눌 거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일,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성자 예수님의 일, 그게 제한 속죄고, 성령 하나님의 일,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 나누어 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인간의 상태를 칼빈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 그것이 전적 반항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전혀 복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태도가 전적 반항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삶이 낫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예수 믿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뭐 할 수 있느냐면,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사람들이 볼 때 행할 수 있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행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종교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그 금식의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죄이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행하거나,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행한 인간의 모든 도덕적 행위나, 아니면 그의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적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높이려는 듯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었고 나는 내 곳간을 열어서 배고픈 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같지 아니함. 나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제 곳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요. 은혜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곳간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은혜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고 은혜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10의 1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 반항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모든 행위가 성경에서는 죄다,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그 종교 그 예언가들은 이제 기독교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 아주 악을 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박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 의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적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하는 이것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의 그 신앙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상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의의 기초에서 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칼빈의 제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반항의 일부이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선교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교회 안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자기가 인정을 받고자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모습은 굉장히 종교적에서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행위인지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은 은혜를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이 충분히 자신의 의를 행할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인간의 행위 자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 반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뭘 할 수가 없느냐면 이런 전적 반항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 그가 표현하는 모든 감정,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 이제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내 육체 안에라는 말이죠. 선한 것이 없다. 내게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라는 표현은 성령이 자기 안에 있을 때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만 내 육신 안에라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 안에는 선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전혀 없다라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다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고 반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10절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요한복음 3장 20절, 이제 21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나니 그 말은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 안으로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가 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도록 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스스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세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좀 더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하는 모든 동기 자체가 사람에게는 선처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전적 하나님의 반항의 상태에 있고 이런 인간이 하는 바울이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기 전에 자신의 이 육체의 삶 가운데 살았던 것은 모두가 죄였고 그가 한 말, 그가 가진 감정, 그가 살았던 모든 삶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23절에 가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그런 구제나 또 인간적인 그런 선행들을 보고 참 사람을 높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는 전적 반항적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명제부터 분명하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는 전적 반항이다. 그리고 이런 전적 반항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과 감정과 삶은 죄다.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간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개심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이런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 한 가지 예만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이 전혀 없다. 이게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전적 반항이다. 그리고 이런 전적 반항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은 그 모든 삶이 죄악된 삶이다. 그리고 자연인, 은혜 받지 못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그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인간은 전혀 자기 자신의 어떤 사람들과의 도덕적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전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느냐면 진노의 자녀. 그래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뭐냐면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뭐라는 것입니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도 봅니다. 또 자신의 어떤 육신의 건강의 상태도 보고 또 자신 안에 그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비춰진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돈을 좀 벌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빛이 비추어져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건 말기암 환자는 육체가 죽으면 끝이 난 것이지만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처지, 형편이 너무너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 안에서는. 그러나 이미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비춰진 사람은,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진 사람.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깨달을 수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라는 것입니까?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상태, 전적 타락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느냐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 성자 예수의 구색이 없이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거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거나 이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우리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이래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도록,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느냐면 내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아주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이 결코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인 어리석은 분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쏙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자기의 때문에. 그래서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안에 은혜가 없이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삶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의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아질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선으로 보이고 믿음이 좋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반항하는 그건 아주 악한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속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뭔가 나에게 내 행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이어서 종교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 반항의 상태에 있고 그가 그런 상태에 살았던 모든 삶이 죄악이었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뭔가 내가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구원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며 거부하며 살았던 나에게 성령의 강권적 은혜가 나에게 소망이 된 것이지 나를 구원한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나는 선한 것도 없고 나는 착한 일도 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런 삶들에 이러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소망은 그런 나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무조건적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나를 사랑했는지 그건 난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무조건 거기 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 없이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나를 강권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그 유일한 소망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피 흘리심과 성령의 강권적 은혜만이 내게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날 선택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도덕적인 그 의를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상태, 전혀 사랑을 받을 그런 어떤 조건도 내게 찾을 수 없는 전적 반항의 상태였고, 행하는 모든 삶이 죄악된 삶이었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나였지만, 그런 나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게 되었느냐면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때문이었다.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속죄 때문이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는, 인간은 반항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적일 수밖에 없는데,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나를 저항할 수 없도록 강권적 은혜를 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겸손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스스로 복종할 수 없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화롭고 거룩함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즐거이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 자체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플 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 유능한 의사도 있고 또 뭡니까? 아름다운 간호사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야, 참 부럽다, 저 사람 능력도 있고, 또 뭐냐면 아주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이 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절망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다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도 그렇지만 내 육신적인 상태도 너무너무 절망적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상태가 절망적이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건강의 상태도 너무너무 절망적이었고 또 내 영적인 상태도 보면 너무너무 절망적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만족할 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상태이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엉망으로 살았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 알 수 없지만 왜 날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렸는지, 성령께서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강권적으로 알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태이거나 육신의 건강의 상태이거나
아니면 나의 도덕적인 상태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구속,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저항할 수 없도록 다가오시는 은혜가 내가 붙들어야 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따위로 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 자체가 다 반항적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고 자기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시킬, 죄를 자제할 능력도 없고 자기를 변화시킬 능력도 전혀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아들 예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좀 당당하고 떳떳하다 싶어도 그 안에 있는 내면적 동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인간적인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여러분과 제가 2020년 이 연말에도 붙들어야 될,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판과 정죄는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나쁜 놈과 좋은 놈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인간적인 선을 기준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선택을 잊고 예수의 구속을 받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구별될 뿐이지,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간적인 의에 쏟기 쉽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 금식했고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린 그래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소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제와 사랑의 손길도 보여야 되지만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나의 사역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나의 행동이라면 그것은 자기가 그 행동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저항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자신의 구제, 자신의 기도, 자신의 선행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내면적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내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이 아직도 어떤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여전히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삶도 선행하는 삶도 살아야 하지만, 혹 여러분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이 말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 오직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